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마치 친정교회 같았습니다. 그가 친정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온 정성과 마음과 혼이 다 잠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같이 연합하고 자기와 함께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같이, 여러분 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사랑스러운 만큼 오늘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 편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인사와 감사예요. 내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함께같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교회로 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막 넘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막 은사가 막 일어나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기도의 은사, 그 안에는 방언도 있겠죠. 치유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에서 막 일어나는데, 왜 지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막 합력하여서 막 선을 이루고, 누군가가 방언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누군가 통역을 해주고 말이죠. 이러면 참 좋지 않습니까? 당시 방언에게는, 방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디스트릭트 랭귀지 그래가지고요, 지방 언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만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 함은 구체적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어떤 분에게 막 갑자기 영어가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실제 그런 경험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데 방언에 통역을 해주고 말이죠. 이러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확실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예요. 그 은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에클레오라고 해서, 에크는 무엇으로,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하기를 사모하고
수준 있는 말, 수준 있는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골라서 신중하게. 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스러운 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풍족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있으면 마귀는 절대 그런 공동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하죠. 근데 모르게 공격합니다. 우리 지금도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일교가 뭔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제레미 그 친구가 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공부를 하는데, 통일교회를 이제 종교학이니까 통일교가 어떻게 집회를 하고 있는지 가봤답니다. 그랬더니요, 그냥 교회랑 똑같더래요. 교회랑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원불교도 막 찬송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르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원불교는 우리가 근데 통일교는 하나 분명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문선명이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교회와 다를 바가 없더라.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더더군다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쟁이었어요. 분쟁.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옷을 찢어낸다는 데 막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찢어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는 성령에 충만하고 누구는 이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예수님 때문이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노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겠는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과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마치 이렇게 거울에 대서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똑같지만 자세히 보면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의 모양이 잘 봐야 돼요. 감사를 전하는데 감사하다 하나님께 기뻐하다 너희들 참 칭찬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한다고 했는데 이쪽 편엔 뭐가 있습니까? 그 견고해질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거는 바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전해지려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일어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중요한데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가 분열되는 데가 있다니까요. 딱 지금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5절, 6절, 7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는 감사의 이유래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자, 어떻게 기다리냐?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됐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높이는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분열하게 한 것인지, 그것이 심지어 세례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걸로 싸우면 뭐합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말 막 함부로 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 이유는 너희들이 처음 모였을 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귀한 말 해주는 그런 하나하나 신중한 말을 교회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견고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처음에 한 사람 찾아갔다, 두 사람 찾아가고, 교회가 가고, 그렇게 함께 서로 살펴주고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진중한 삶이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을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제가 몇 가지는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송곳 같은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하자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는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이 들 때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입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말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께서 입을 허락하셨건만, 우리는 이 입으로 악독을 말하고, 이 입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이 입으로 편을 만들어 분열하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시사 사랑의 언어,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고 이번 주는 또 가정의 달로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귀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런 기도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